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연일 최고 기록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잘 건강하게 승리하셨습니까? 예, 다들 고생이 많으셨죠, 그죠? 밤에도 또 막 30도가 넘어 잠 못 이루시고, 우리 또 이원재 장로님을 뵈니까 좀 헬쑥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마음이 오늘 보신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말씀으로 예배로 보신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 하늘이 엄마는 지금 몇 주 안 보여가지고 도대체 어디 갔나, 휴가를 갔나,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디 끌려서 놀러 갔나 그랬더니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다가 냉방병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병원 다니고 콧물 흘리고 뭐 약 먹고 그런다고 이번 주는 꼭 오겠다고 그랬는데, 예, 아직 안 나타났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너무 전기세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이렇게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건강해야 복도 받지 뭐 아파서 누워있으면 또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4장 후반부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김예진 선생님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혜와 지식이 그럼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다른 나라에 지혜와 지식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니까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사단의 권세 밑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 구원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애굽에 있던 때는 언제냐?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때이기 때문에 이 죄의 자리에 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율례와 계명 곧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금까지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단순히 율법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14절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뭐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 법도를 지킨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혜라는 걸 짧게 얘기하면 지식을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식이 정보라고 한다면 뭐 경제에 관한 지식도 있을 거고요. 컴퓨터에 관한 지식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치시니까 스마트폰에 관한 지식이 있죠. 어떻게 하고 사용법도 그것도 지식이에요. 그죠?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은 이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은 이 더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더위를 잘 이겨낼 것인가.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지식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뭐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니면 악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만원 가지고 있어도 이걸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값지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5,000원. 요새는 여러분 5,000원 가지고 나가서 설렁탕도 못 먹더라고요. 냉면도 막 7,000원, 8,000원. 예. 어디 탁 싼 데나 한번 찾아가야 5,000원짜리 있지. 야, 정말 요새 5,000원 밑이면 그 생방송 오늘이 좋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물가가 그렇게 비싸요. 그죠? 참 얼마 안 되는 비용이에요. 요즘 현대 물가로 본다면.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저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떤 아이들에게 이것이 보내지면 뭐 한 달치 음식값이 되기도 하고 뭐 몇 달치 약값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똑같은 것이지만요.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요새 뭐라 그래요? 갑질한다 그러죠. 그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고 막 악을 행하는데 막 무기 막 사들이고 그죠? 이런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즈덤,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삶의 경험이나 또 공부한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터득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조아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에는 이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소리들이 너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보시고 성도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다솜이 상호에게는 지혜가 넘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야지 다솜아.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지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기본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시는 우리 박봉영 권사님과 김승희 집사님 두 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눈치만 보느라고 또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도 갑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끝에 보니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그러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는 공포는 아르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공포, 겁에 질린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지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막 나라의 법을 지키는데 막 우리가 죽을까봐 매 맞을까봐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야, 이 법을 지킴으로 우리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고 교통사고가 안 나고 내가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잘 되고 또 선생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해서 배움으로 내 지식이 자라고 할렐루야. 그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어려워합니까? 안 어려워합니까? 많이 안 어려워하죠. 그죠? 그전에는 진짜 어려워하는 게 참 이게 눈에 보였는데 요즘은 참 자유분방한 시대라. 어디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그때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외국 며느리를 맞이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셔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철수 잘 잤어요? 뭐 이러는 거야 아침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아침마다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해가지고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귀엽더래, 하는 게.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외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동방예의지국인데 너무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참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그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또 공경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시대가 바뀌어버리니까 참 적응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에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이제 받기 전인데 그 백성들이 막 그 장로들이 쫓아왔다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를 시험하고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고 두 번째 너희가 경외하며 세 번째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냐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는 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존경하는 마음,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그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어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소극적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가 어딘가 여러분 한번 문제를 드리게 맞춰보세요.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의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중립지대에 있다. 1번. 아니면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는 사람이 그래도 기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의로운 쪽에 있다. 2번.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3번.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싫어도 한번 크게 대답해요. 몇 번이요? 예.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힘으로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붉은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죄송하지만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백색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중간한 그런 상태에 나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그 상태에 계신 게 아닙니다. 솔직히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밑바닥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갖고 있고 범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부활이 진짜 없냐 있냐,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천국을 네가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식 수준이 조금 높아져요. 학력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의심하는 것도 아주 그 고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요새는 뭐라고 그러냐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성전에 가가지고 뭐 교회에 가서 꼭 뭐 예배 드려야 되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꼭 교회 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뭐 이래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거, 그거 좀 비겁하지 않냐? 치사하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치사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한번 그럼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제가 겨울이 되면요, 그 전에 몰랐는데, 저 건너편에 있을 때 하도 그냥 그 호숫가 옆이니까 새벽 기도할 때 춥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이렇게 무릎 담요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먼지나게 이런 걸 갖다 놨나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한 시간씩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려니까, 기도하려니까 새벽에 어때요? 시리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무릎 담요 갖다 덮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서도 무릎 담요를 자동으로 덮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덮으면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한번 이제 몇 년 동안 내복을 계속 입다가 내복을 내가 한번 안 입고 버텨보리라. 그걸 막 내복을 안 입고 막 버텨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막 그 손바지 입고요. 강대에서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젊은 분들은 남자가 무슨 내복을 입나? 내복 입으면 얌전히 무슨 내복을 입었냐고 그러고 또 흉도 보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하도 그 내복도 얇게 아주 그냥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거의 다 이제 입으시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내복 입는 게 치사한 겁니까? 추우면 입어야죠. 추우면 입으라고 선조들이 이 지혜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냐? 비겁하다, 치사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뭐가 치사하고 뭐가 비겁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첫째 사망은 있어요. 이제 인간의 생명은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2의 사망, 다시 말하면 지옥 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이제 말을 좀 바꿔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비겁하게 지옥 갈까봐 예수 믿냐? 진짜 지옥 한번 가보실래요? 그 고통이 하루에 끝나는 고통입니까? 영원한 고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치사하니 비겁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하면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성이 뛰어나거나 윤리성이 뛰어나거나 의지가 강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집안에 어른을 모신 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편한 사람끼리 있을 때 이 더우니까 옷도 마음대로 입고요. 저도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많이 모셔보시면 어른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옷도 좀, 아무리 더워도. 기본을 갖춰야 되니까, 그죠? 또 부부간에 좀 다툴 일이 있어도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두고 보자. 나중에 보자. 그리고 또 참고. 아이들도 어떻게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른이 있으면 조심해요. 근데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볼 때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6절이 안 나오네요. 필립씨. 6절에 이 큰 나라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큰 나라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왜요? 다른 나라는 이때만 해도 그냥 왕이 통치하는 그냥 전제 군주시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냥 왕이 마음대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국가가 있고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걸 얘기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음식도 절제하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 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서 누가 그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것처럼, 이 백성은 틀린 거예요. 뭔가 좀 조심스럽고, 쉽게 말하면 막 살질 않는 거예요.
옷도 막 맘대로 입고 뭐 막 머리도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를 모시고 있으니까?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볼 때 이 백성들, 이 큰 나라 백성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무식하게 막 사는 백성이 아니라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직장을 나가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똑같이 학교를 가고 똑같이 부부생활을 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워도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가치관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짧게 말씀드려서 이게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 또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100억 있으면 뭐 할래요? 아이고, 뭐 생기지도 않을 100억을 뭐. 그래도 100억 있으면 뭐 할래요? 그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목회 안 하지? 우리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다들 좀 이따 왜 맨날 뭐 속상하고 막,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목회할 필요 있나? 100억 있으면 어떻게 편하게 살지 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못 믿습니다. 100억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 흉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것밖에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더 큰 유혹이나 더 큰 것이 온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율법은요, 이런 겁니다. 한번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요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갑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이게 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공로, 전적인 공로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얘기한다면 부모님의 공로가 더 많기도 한 경우도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매일 괴롭히고 그냥 매일 그냥 빈잔 주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막 그냥 자극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하기 싫어도 막 그냥 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잔소리하는 거, 이거 막 빈잔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자랐을까? 아마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의 잔소리와 그런 부모의 훈계와 그런 부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만큼 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육학이고 강의하다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 마귀 할멈이란 소리 한 번씩 들어봐야지 그 소리 안 듣고 키우면 잘못 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일부 때 물어봤어요. 사모님 그런 소리 들어봤대요. 그 소리 못 들어보고 계모란 소리는 들어봤대요. 계모. 좀 수준이 아주 부드러웠어요. 우리 어떻게 송권사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박 권사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우아하셔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자식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뭐 잔소리 듣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목회자도요. 저도 항상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좋은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욕을 먹어도 싫어해도 바른 말을 해줘서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좋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해야만 좋은 목사가 아니라 듣기 싫어도 바른 소리 해줘야 될 때가 또 좋은 목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못했다는 소리 듣기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 믿는 게 비겁하거나 치사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뭐 치사한 것 따지고 비겁한 것 따지다 지옥 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잘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저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뒷부분은 길어서 안 읽었는데 따라합니다. 자기를 위한 핑계와 우상 숭배를 멀리합시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할렐루야. 오늘 이 15절부터 24절 본문의 초점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이 사람들이 왜 만들지 말라고 그러냐?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가 만든 종교들을 대부분 분석해 보면요, 어떤 인간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나 어떤 인간의 소도구로 신을 만들었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종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막 신들이 등장하는데 뭐 제우스도 등장하고요. 그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는 신들이 인간보다 능력은 많아요. 막 무슨 막 번개도 치게 하고요. 막 태풍도 일게 하고요. 막 능력은 많아. 근데 조금 가만히 여러분 읽어가다 보시면 인간보다 능력은 많은데 머리는 조금 어떻게 돼요? 좀 떨어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리시즈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섬에서 그 여신이 유리시즈를 못 가게 온갖 막 호강을 시켜주고 유혹을 하면서요. 거기 딱 묶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신이 이 유리시즈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있던 그 부하들을 저 지옥에서 다 끌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서 온 부하들이 이 유리시즈에게 절대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신이 되십시오. 예? 지옥에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종 노릇하는 게 못합니다. 여기서 신이 되시고 이쪽으로는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 부하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부하가 왕이시여. 지금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들과 가족들이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여기로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장군이시여 돌아가십시오. 그래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유리시즈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굳은 결심으로 탁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여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늙어 죽어서 다 지옥 갈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이때 유리시즈가요. 똑똑한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떳떳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인간이 더 멋있어요? 신이 더 멋있어요? 인간이 훨씬 멋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제우스 신화 이런 그리스 신화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결론이 쳐져요. 능력은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진짜 참된 가치관과 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만들었던 신이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섬기기 위해서냐? 정말 그 신을 추앙하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위한 소도구로 만들어낸 것들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아주 고매한 생각은 없는 자기 편한 대로 멋대로 사는 나쁜 신과 비록 재난이 있고 형벌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인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아주 똑똑한 인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소나 이렇게 목축하면 양을 신으로 한다든지, 뭐 농경사에서는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소를 우상화한다든지. 예.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뭐가 여러분 우상입니까? 제일 큰 우상이 돈이겠죠. 그죠? 왜?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가 오늘 이 15절부터 24절이 가르쳐 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만 빼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안 듣는 그런 우상들,
사람이 그런 걸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만을 거부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허장강 씨라고 옛날에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고춘자, 장소팔 이런 만담꾼들 막 재밌는 분들 옛날에 계셨죠, 그죠?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허장강 씨라고 이분도 참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어오면요 있잖아요. 제가 절반을 뚝 띄어서 줄게요. 청계천에 잠수함만 들여놔 주시면요 있잖아요. 청계천에 뭐 한다고요? 잠수함만 들어오면 자기가 절반을 띄워주겠대요. 있잖아요. 근데 그 잠수함 누구 보고 가져오래요? 그 사람 보고 가져오래. 잠수함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자기가 거기서 나는 이분은 뚝 떼어서 반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 끝에 항상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뭐 합니까? 거래를 해요. 세일즈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순종 후축복입니까? 선축복 후순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복 주시죠. 물론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 받은 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있잖아요. 여기다 잠수함 들여놔 주시면요 요거 반 잘라서 제가 뚝 띄워드릴게요. 그 잠수함은 누구 보고 갖다 놔요? 하나님 보고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것은 보상의 대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하리라?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정말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극렬한 풍문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왕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되는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여러분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할렐루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보여줄 표적은 어떻게 해요? 다 보여줬고 남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죠. 그죠? 그거밖에 이제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니 너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할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다면,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21절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게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예. 무리바 그 반석, 모세가 두 번이나 화내면서 쾅쾅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분노하고 이랬기 때문에 너 내 영광 가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모세 자신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쯤 된 사람이, 모세쯤 된 이런 대단한 분이 핑계를 백성에게 돌린다? 좀 진짜 이거야말로 비겁하고 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모세의 잘못도 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내가 잘못해서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너희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책임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막 술을 마시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게 꼭 남편 잘못만 100% 있느냐? 또 아니면 바가지로 아내 잘못만 100%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어떤 부분이 섞여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5대5다, 7대3이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니들 분명히 알아라. 내 잘못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죄 지으러 가면서도 하나님 제발 이 죄 지으러 안 가게 해주세요. 술자리에 내가 가면서도, 우리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술 마시러 제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스톱판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제발 고스톱은 치지 않게 해주세요. 광만 팔게 해주세요. 아니, 그 자리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딱 3판만 하고 일어날게요. 이런 식이에요. 예.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오셨는데, 새로 이게 남자분이 부인하고 오셨는데,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교회를 전도하려고 막 어떻게 데려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대. 헤어스타일이 이거 어떻게 김문수 씨처럼 이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겼더니요, 또 거기 가니까 목사님 너무 잘 웃어서 싫대. 너무 또 잘 웃으니까 그게 또 아주 부담스러운가 봐요. 예? 눈웃음 친다고. 근데 딱 이 교회 와가지고는 왜 이 교회에 정착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눈이 작아서 마음에 들었대. 눈이 이렇게 좀 작았나 봐. 본인도 눈이 작은지 위로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었대. 이게 실화예요, 실화. 지어낸 얘기 같지만 실화,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핑계를 댑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이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명의가 되고 좋은 병원이 되려면 환자가 돌고 돌다가 나을 때쯤 돼가지고 병원에 오면요, 밀가루만 처방해줘도 병이 낫는데요. 근데 병원이 안 되려면, 소문이 안 좋게 나려면은 꼭 돌고 돌다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이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저 병원 가가지고 사람 죽었다고.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참 이게 이 목사님도 돌고 돌다가 이제 산전수전 다 겪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눈 작은 목사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좋은 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막 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기 싫은 거 뭐예요? 오래 참어라, 양보해라, 겸손해라, 이런 거 참 다 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거꾸로 뭐라 그래요? 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막 어려운 것 막 다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걸 핑계대고 도망하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라서 예가다느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스승을 두는데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둔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두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내 입맛에 맞는 스승을 골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도 어떻게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골라서. 목사님 설교도 내 입맛에 맞는 설교 골라서 듣겠다는 거예요. 식당도 내 입맛에 맞는 식당 찾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을 정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남편, 내 입맛에 맞는 아내, 내 입맛에 맞는 가정, 내 입맛에 맞는 자식, 내 입맛에 맞는 부모를 두겠다? 내 입맛에 맞는 스승을 두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은 얼마든지 좋은 식당 찾아가세요. 그런데 저는 식당도 좋은 식당 갈 때도 있지만 일부러 원래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손님 많은 데 가잖아요. 왜? 손님 많은 데가 맛있다고. 근데 저는 일부러 좀 허름한 데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차가 별로 없어요.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나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팔아줘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원리가 섞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흔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세상이 정말 거짓되고 배반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숨 마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왜 그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죠? 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면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한 그 왕조 오므리 왕조가 이 시대의 왕조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상을 섬기든지 그 이스라엘이 또 여호라만과 결혼하고 또 아달랴 그 딸이 아하시아의 그 어머니가 돼가지고 거기도 막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막 우상 갖다 놓고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우상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시니까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목회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주일학교도 애들이 없어가지고요. 해마다 캠프 때 되면 줄고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학생부가 점점 없어져요. 큰 교회들 몇 군데 빼고는 진짜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다 안 믿는 부모들이 다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느라고 교회 갈 틈이 없는 거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を마칠게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노회 명원관 목사님이라고 나이는 60이 안 되셨습니다. 58세, 59세 되셨는데 담도암으로 4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이번 주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그 짧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막 제일 자기 인생 중에서 후회하는 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막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도들도 떠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빚도 막 지고 이래서
목회를 접고 세상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모일까요? 똔똔일까요? 아니 3번도 있어요. 손해볼까요? 1번일 것 같아요? 2, 3번일 것 같아요? 2, 3번이죠. 돈 있다고 자식이 잘 커지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둘째가 말썽을 많이 피우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병도 그때 생기지 않았나 그러시더라고. 예. 그렇게 그 시간이 제일 후회가 되고 근데 거기 가니까 조금 통통하신 여자 집사님이 막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다른 후임자한테 넘겼는데 그냥 목회를 못 하시니까. 근데 그 교회를 그 전에 섬겼던 집사님이래.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막 그러고 이 목사님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전세 자금도 다 병원비로 빠지고 이랬으니까. 근데 막 그 병원이 좀 이게 좀 좋은 데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좀 싼 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해야 된다고 막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도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예요. 그리고 딸이 반주하고 그 딸도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뇌종양에 걸려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좀 이따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고 막 교회 문 닫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퇴원하실 때마다 그냥 막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신발도 사드리고 병원비도 보태드리고 근데 그날도 이걸 하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염해가지고 이렇게 입관하잖아요. 입관 예배 드리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울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대. 그때 자기가 교회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자기가 힘들어도 교회를 지켰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그분 때문만 그렇게 됐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막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시는데 그 무슨 조그만 가발 이렇게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하여튼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저부터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장례는 몇 번 참석했지만 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렇게 호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때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요즘 나이에는 좀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60이 안 되셨으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 그 장례식은.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가까이 있던 분은 처음이라 좀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가장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렵지만 열심히 잘 준행하심으로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나만을 위한 우상 만들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두 손 좀 잡으세요. 좀 옆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자, 다솜이도 빨리 상호 손잡고 하나님 힘내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